오늘 늘 이렇게 새벽마다 화평 찬양대 찬양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도 찬양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이게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제가 감기가 걸리고 그 기관지가 약해서 그런지 이렇게 세게를 못 하겠어요. 찬양을 하거나 이제 말을 크게 하면 목이 간질간질해 갖고, 그래서 요즘은 어떤 생각이 드냐하면 이게 목이 좀 시원하게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찬양이라도 열심히 할 텐데, 그래서 찬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하는데 또 나면 그런 생각도 안 하겠죠. 요즘 감기가 유행인데 제가 이비인후과를 가보니까 한 대기줄이 한 50여 분 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아요, 감기 환자가.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면 빨리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약 빨리 드시고 지혜로운 거는 주사 빨리 맞으시고, 수액 빨리 맞으시고, 이렇게 건강에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이 붙들어 주시리라 생각하시고 또 건강에 유의하시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인데 시편 150편 중 많은 시들이 다윗과 또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은 시들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한 나라의 이제 왕이었죠. 그래서 자연히 여러 가지 것에 이제 관심이 많았는데 그 중에 공의와 어떤 심판에 대해서 관심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돌보다 보면 우리의 가정의 안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이 들죠. 우리의 부모님과 또 배우자들과 자녀들과 그 자녀손들까지 좀 평안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 구원받은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 왕과 솔로몬도 그죠? 그들의 나라들도 평탄하고 좀 정의롭고 공정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기를 이제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연히 이제 어떤 불의와 한 나라에 대한 선과 정의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이 나라를 잘 다스려 보겠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다윗이 보기에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의인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본 37편은 이 악을 행하는 악인들과 선을 행하는 의인들, 그리고 그에 대한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다윗의 자전적인 경험에 의해서 이제 믿음의 고백을 이룬 시가 바로 시편 37편입니다.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어린이날을 전후로 해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선물을 많이 주시는데, 저도 이제 늦게 결혼을 하고 이제 손자 손녀를 안겨드리니까 엄청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 손자들 손녀들 보시는 게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주시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너희들이 갖고 싶은 거를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뭐 첫째랑 둘째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 이제 약속하니까 얘네들이 얼마나 들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밤 자고 나면 3일이 지나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빨리 이제 5월 5일이 왔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다 듣고 나서 기도를 잘 하긴 했는데, 이제 그래서 종현아, 그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3일이 지날 수는 없다. 그죠? 얘는 이제 5월 5일이 빨리 와서 선물을 받기를 원하니까. 그러면서 어떤 것들은 우리가 기도를 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어차피 너가 3일이 자고 나면 이제 천천히 3일이 지나가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이제 오늘 자고 일어나면 하루고 내일 자면 이틀이 지나가고 3일이 지나가니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으로 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존재를 하고, 또 반대로 어떤 것들은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고 봄이 되면 여름이 오듯이,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때는 참 불공평한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또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늘 손해만 보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시편 37편의 저자가 다윗인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인내와 소망을 좀 가져보라고 이렇게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하늘 양식에는 37편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의인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시편 전체가 그렇지만 사실은 이 새벽 시간에 짧게 설교하는 것도 좋지만 37편을 제가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그냥 전체를 오늘 한번 읽으면서 잠깐 설명하고 묵상하는 게 더 좋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전해드렸던 사전적인 배경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37편을 1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좀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7편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하고 덮지 마세요. 계속 읽을 거예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맡기면 주님이 이루시고 또 정오의 빛같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불안한 거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고 확실한 그 약속의 확증만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믿으시고 이렇게 이루실 줄로 믿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7절 8절 계속 읽겠습니다. 37장 7절 8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심은 대로 거둔다. 믿고 기다리자. 오늘 이게 이제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말씀을 이제 한 번 더 합니다. 이제 9절부터. 그래서 다른 충고,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 마치 이제 노래 가사의 2절 같아요. 지금 이제 1절을 했으니까 2절을 이제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37장 9절부터 좀 긴데 24절까지, 37장 9절부터 24절까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의를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잘 나와 있고,
반면에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붙들어 주시고 어떻게 주의 손으로 도우실지 이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뒤에 조금 더 그 내용이 뒤에 나오게 되는데, 이 시편은 사실 모든 150편 전체가 이 성경의 예전에 이 기자들, 그러니까 실제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서 검증된 믿음의 고백이요 찬양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지었는데 자신의 인생과 경험으로부터 얻은 이 원리를 우리들에게 고스란히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낱 추상적인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경험에 나온 이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시험되고 검증된 것들입니다. 이게 마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처럼 정말 자기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이 37편의 이 내용을 이 다윗은 아주 자신 있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37편 25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이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네, 37편을 다 보았는데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성도들이여, 믿음을 지켜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도다. 네, 이것이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대로 그렇게 행하시고 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푸른 초장과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쫓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아서 늘 세상에 살면서 의심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의로운 삶으로 용기 내어 살고자 하오니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힘을 내 일어서고 감당하고 극복하고 주님의 약속을 확증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여, 믿음을 지켜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도다. 오늘도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